아멘. 자,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육부 오늘 특송 감사합니다. 여러분, 5월 행사가 되면은 보통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 그렇죠?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 셋째 주가 스승의 날인데, 이 스승의 날이 바로 교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셋째 주를 교사의 날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땐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좀 마음을 좀 교회적으로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서울 남년에서 저도 오늘 처음 갔었는데요. 오늘 참 감사한 건 우리 조남수 목사의 은퇴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날도 여러분 또 같이 말씀 나누고 축복하겠지만 감사했고, 또 우리 조 목사의 은퇴 예배 마치고 우리 한줄기 전사님 목사 안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렇게 부르실 때 이게 입에 배어서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이제 안수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부터 이제 한줄기 목사님이세요. 그래 여러분 이제 꼭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배출되고, 또 이제 시작이니까 더 좋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또 다른 전사님들도 그렇게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한지원 선생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그 안수 받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는 이제 시골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 송아지한테 안수하고 막 축도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소한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막 이러고 될지어다 막 이러고 뭐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밥 먹다가 그 아이한테도 될지어다 막 이러고 집사람한테도 막 이렇게 안수하고 제 안수를 받지 않아서 문제였지 막 그렇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안수라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감사한 일이. 그래서 이 안수 이제 목사가 되면은 이제 비로소 장례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 예식을 하고 세례를 집례하고 축도를 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목양이 된 거죠, 그렇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전 사님이 지금이 제일 이게 막 셀 때예요. 그러니까 한 전사한테, 한 목사한테 가서 여러분 기도 많이 받으세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힘드니까, 저 피곤하니까 오지 마시고 영역이 지금 한참 센 게 우리 한 목사님한테 가서 다 기도 받으시고, 담임 목사한테는 오지 마세요. 네. 우리 부목사님한테 가서 지금이 셀 때기 때문에 여러분 근처만 가면 넘어질 거예요. 막 은혜가 폭포수 같이 올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특세를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나누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광야에 대한 그 정의들 생각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몇 개 그 특세 가운데 순서들이 좀 바뀌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그 광야에서 기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연결해서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다시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부활절 지나고 특세 지나면 조금은 인원이 줄어요,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 와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다시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 광야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다시 여러분이 힘을 얻고, 또 이 밤에 저도 힘을 얻고 우리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연상되는 동물이 하나 있죠. 뭘까요? 낙타입니다. 낙타. 그 양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낙타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낙타를 언제 보셨죠? 창경원 가서. 이 창경원이란 말도 오랜만에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창경원 그 동물원에 가서 낙타라는 짐승을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산이 70%이기 때문에
광야가 없죠. 사실이요, 그렇죠? 사막이 없어요. 낙타라는 짐승을 볼 수도 없고 연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학자들이 말하는 낙타는 정말 기묘하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낙타를 봐보세요. 참 독특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말하기 어렵게 생겼어요. 정말 재밌게 생기고 너무 유순하게 생기고, 이런 독특한 짐승을, 동물을 하나님이 광야에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막하면, 광야하면 떠오르는 게 낙타입니다. 낙타 없이 광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낙타 없이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이죠. 사막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낙타를 통해서 통과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낙타가 죽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은 절대 낙타보다 오래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뜨거운 광야에서 걸어봤자 얼마나 걷겠어요?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어요? 점점 깊이 들어가겠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인간의 생사는 낙타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낙타란 단어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에게 잘 잡히지 않을까? 성경엔 낙타라는 말이 아니라 약대라고 나와 있죠. 약대, 한자로 약대라는 말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더 어렵지만,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낙타란 단어를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우리가 사는 이 배경이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 간 적이 없잖아요. 인생을 광야로 비유해서 이제 알았지만은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우리는 산이 가깝지 광야가 가깝지 않습니다. 광야는 통과해야 되는 거지만 산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복한다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정상에 오른다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 이유는 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과라고 하는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잘 연상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 이 낙타가 어디 등장할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자기 노정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그때 이 낙타 10마리를 붙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약대는 필이구나. 한 필, 두 필, 그렇죠? 그 10마리를 가진 것입니다. 10마리. 약대, 낙타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낸 후에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아내 라헬이 그 안장에다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 숨겼을 때 어디다 숨기느냐? 31장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어디요?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타의 위에 앉은 거예요. 그렇죠. 낙타를 타고 통과한 거예요. 근데 낙타라는 게 혹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그 드라빔을 넣은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맞이할 때 예물로 준비한 게 양과 낙타입니다. 그래도 낙타가 등장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끌려갔죠. 그때 애굽으로 끌려갈 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그를 잡아갑니다. 그 말은 미디안 광야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디안 광야라고 했어요. 미디안 광야는 낙타 없이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광야로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바로 그 요셉을 싣고 갔던 게 뭐냐면 바로 낙타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기드온의 300용사는 생각나지만 혹시 낙타가 생각나십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이 미디안 족속이 오죠. 이 미디안 족속이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족속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족속이 그 미디안 군대 10만 명이 쳐들어오죠. 쳐들어올 때 사람의 수보다 낙타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운수 물자를 다 가져왔으니까요. 자, 사사기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에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약대를 타고 온 거예요. 10만 명이 약대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약대가 말인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도 등장하는 거예요. 동방박사 이야기 때 낙타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데는 좋기 4개월, 5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 개월 동안 몇 광야를 지났겠어요. 그 광야는 말 가지고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광야는 바로 낙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타고 온 게 뭐죠? 나귀죠. 그러나 나귀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탄 짐승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탄 짐승도 낙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로 왕 때 그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시나이 반도를 통과한다고요. 그 시나이 반도는 낙타가 아니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즉 예수님이 가장 어렸을 때 탔던 짐승이 바로 낙타였던 거예요. 제가 이 예를 든다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낙타는 익숙한 짐승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낙타가 등장하죠. 마가복음 10장 25절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 예수님 비유에도 낙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행군을 보통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 갔을 때도 이 행군을 하는 걸 보면은 이 배낭이 얼마나 무거운지, 군장이라 그러죠. 이게 무거운지 몰라요. 군장이 너무 무거우니까 나중에는 이 군장에 있는 거에서 다 뺍니다. 물통에서 물도 빼고 군장에다가도 다 빼는 거예요. 나중에는 숟가락도 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 정도로 이 군장의 무게라는 거는 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낙타를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연상해 보는 건 뭐냐면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짐을 지는 게 바로 낙타예요. 나귀도 낙타만큼은 지지 않습니다. 소나 말은 직접 지지 않고 수레를 가지고 끌지요. 그 자기 몸에다가 가장 많은 짐을 지는 동물, 짐승이 있다면 바로 낙타입니다. 그 낙타는 그 광야, 그 어찌 보면 모래바닥인데도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뜨거운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낙타라고 하는 이 짐승을 보면은 낙타와 인생이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 우리의 삶이 광야라면은 그 광야의 모든 짐을 지고 뚜벅뚜벅 그 인생의 짐을 지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낙타는요 매일 아침이 되면 동이팀에는 그 천막에서 자고 있는 주인한테 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짐을 실어달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짐승이에요.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낙타에게 짐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때 이 초보 주인은, 욕심이 많은 주인은 많은 짐을 실어주면은 낙타는 죽습니다. 지혜로운 주인은 낙타에게 적당한 짐을 줘줘요. 낙타의 연륜, 낙타의 건강, 낙타의 그 컨디션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그걸 주인은 아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이 말씀을 연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일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나의 멍에는 나의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더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더 지고 싶은 우리 안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우연찮게 봤는데 이런 뉴스는 많이 나와요. 그 로또 그 복권을 긁었는데 그 형제들이랑 같이 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됐대요. 그 한 명이 된 사람은 당연히 자기 거라 생각했는데 형제들이 다 고소를 한 거예요. 그게 왜 네 거냐? 같이 샀는데. 그래서 이게 법정에 가는 문제들이, 여러분 형제 중에서 누가 샀든 하여간 됐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걸 보면은 형제건 자매건 부모건 자식이건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라는 사실은 참 예나 지금나 똑같습니다.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오면은 그게 힘들어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낙타에다가 좀 더 올리는데 결국은 낙타가 죽으면은 결국 같이 갔던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베두인들은 낙타에다가 올려놔야 될 것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이걸 절대 오버로드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낙타를 더 빨리 모는 거예요. 더 빨리 통과하고 싶어서. 그러나 노련한 지혜로운 베두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속사정을 하시고 그 낙타의 말씀을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광야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낙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이 거기서 나왔다면은 우리는 좀 더 말씀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혜로운 베두인을 보았던지 몰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낙타를 가만 보면은 낙타는 자기 짐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타는 주인이 실어주는 짐만 실어요. 주인이 실어주는 짐만 실은 거예요. 이게 낙타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 주인이 실어주는 짐,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지어지는 그 짐,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지어주는 짐을 질 줄 안다는 거예요. 내 짐은 무겁고 늘 고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짐으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 주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짐, 나에게 가장 적당한 짐을 져주듯이 주님이 나에게 주는 짐은 결코 무겁거나 고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로만 가면, 주님의 마음만 알고 있으면 이것은 쉽고 가볍다고 하는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져주신 거니까. 처음엔 이것 때문에 맨날 허덕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져주시는 짐, 그것이 주님이 져주시는 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이것이 그렇게 고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같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멍에라는 건 뭐예요? 코를 뚫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게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주님하고 함께 하면은, 그것이 주님이 준 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멍에가, 그러니까 소가 그거를 몸부림치고 막 그 멍에를 안 받으려고 하지만 그 멍에가 이 소에다가 오는 이 멍에가 이 코에다가 거리가 돼서 매지기만 하면, 그리고 이게 잘 맞기만 하면은 이게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할 때, 주인을 신뢰할 때 비로소 이것이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처음 봉고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중고차를,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한 2년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늘기 시작해서 봉고차를 서울에 와서 이 장안동에 가서 중고차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뭐 그때 기쁨은 비행기를 산 것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 봉고차를 타고 가니까 이 시골에는 이제 짐을 지고 너무 오래 걷거든요. 시골길을 걷는 거예요. 버스가 하루에 뭐 2대밖에 없으니까, 아침 저녁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그 시장에 나가려면은 그걸 놓친 사람은 이거를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를 다 걸어가야 됩니다.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 봉고차가 있으니까 가다가 이분들을 태워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도도 되고 또 이분들에게 도움도 되고 해서 이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을 인체로 타세요. 이 짐을 내려서 이렇게 들고 타셔야 되는데 이거를 인체로 이렇게 들어와서 봉고차 안에서도 이걸 이고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봉고차 이거 내려놓으시라고,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00이면 100다 그 얘기하세요. 내가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타냐고. 아니 그래도 한 30분은 가야 되는데, 아니 그 무거우시잖아요. 그러다 아니 대시요, 내가 탄 것도 미안한데 이 짐까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났는데도 내 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놔라. 그러면은 너 짐은 무거운 게 아니다. 내가 너 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예배 시간 와서 여러분 지금 몇 분들이 지금 지고 있어요. 지금 내려놓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제가 온 것도 미안한데 이거 예수님한테 이걸 어떻게 내려놓냐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느라고 힘들으셨을 텐데 나는 내가 알아서 질 테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이거 지금도 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이 이제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이제 다 기도하고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파송합니다. 가는데 내려놓은 짐을 다 싸요. 다시. 이거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보자기 싸가지고 다시 또 나갈 때 또 가져가세요. 그 어떤 분은 자기 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 짐도 다 짐을 싸가서. 여러분 주님 앞에 왔을 때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짐 속에서 내 짐은 무거워, 항상 나는 괴로워, 왜 이렇게 내 짐은 무겁지? 늘 우울한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매, 나의 멍에. 그게 너게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근데 뜻밖의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만나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내 십자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 광야에서 제사법을 제정해서 그렇게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알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 짐이 아니구나, 주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가만히 낙타를 보면은 이 또 낙타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낙타는 늘 먼 곳을 바라보면서 느릿느릿하게 걸어요. 그러면 우린 초보자들은 낙타가 뛰지를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낙타는요 빠르면 시속 50km로 뜁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빨라요.
낙타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들이 낙타를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낙타는 그렇게 뛰면은 죽습니다. 얼마 못 가요. 낙타는 아는 거예요. 뛰면은 얼마 못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낙타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예요. 낙타는 달릴 수 있지만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단어예요. 그래서 근동 지역에서 나온 이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빨리 가라면 혼자 가라, 그리고 멀리 가라면 같이 가라. 빨리 가는 사람은 혼자 가면 돼요. 그런데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낙타는 이 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독특한 곳이에요. 교회는 분포도만 봐도 그래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인 게 교회예요. 대학 교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4년하고 다 내보내잖아요. 교회는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 안 나가요. 그리고 대학은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 달라요. 그렇죠? 성향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배운 또 어떤 에버러지도 또 다르고, 또 사람의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또 교회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있어요. 연령층이. 이게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는 광야라는 게 있는 거예요. 혼자 가면은 빨리 가죠. 근데 교회는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또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다소 늦을 수도 있고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지만은 멀리 가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가는 방법을 이 낙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급함이나 서두름, 이 과욕, 이것을 낙타를 통해서 내려놓게 되죠.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사자가 아니라 낙타라는 격언이 있어요. 사자가 광야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낙타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광야를 통과한다라는 것이죠. 자, 낙타의 놀라움이 또 하나 있어요. 낙타는 일주일간 물을 안 마셔도 살아요. 이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 있냐? 낙타의, 그렇습니다, 혹에 있습니다. 혹. 이 낙타의 혹에 뭐가 있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태워서 단백질로도 만들고 지방을 태워서 물로도 만들어요. 그래서 열흘간, 일주일간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에서도 이 불룩 튀어나와 있는 흉한 이 혹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낙타가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혹의 크기로 가늠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흉측하고 우리가 볼 땐 별로 예쁘게 보이지 않는 저 혹이 낙타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낙타의 다리가 아니에요. 생김새가 아니에요. 혹이에요. 자, 자동차에 연료 계기판이 있죠. 그래서 연료 계기판은 가스가, 이 휘발유가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외제차고 멋있어도 이 계기판을 무시하게 되면은 결국 도로 한복판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가스는, 휘발유는 한 번 넣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매번 채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에 이러합니다. 영적 생활에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면서 그걸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건 낙타의 잘룩한 허리나 가느다란 다리, 예쁘게 생긴 눈, 이런 게 아니에요. 흉하게 솟아오른 혹이 오히려 낙타를 광야에서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남의 눈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광야에서는 바로 이 흉하게 보이고 단점 같지만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낙타는 매일 아침마다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주인은 그 낙타가 하루 동안 적당한 질문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루 동안 져주실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주기 때문에 낙타는 능히 이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질 만한 짐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짐이 점점 근육이 붙고 커지면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같으면 쓰러질 짐인데도 그것을 능히 지고 광야를 통과해요. 그 많은 짐을 졌는데 어떤 사람은 시댁 것도 지고요, 친정 것도 지고요. 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은 자식의 것까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매일 아침마다 주인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은 그에게 조금씩 양을 늘려준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것이 너가 짊어질 것이고 너는 이걸 질 수 있어. 그리고 낙타는 통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맞는 짐을, 그리고 여러분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너무 무겁다고요. 왜 나에게 이런 자꾸 시험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다. 분명히 너는 이 짐을 지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그걸로 넘어질 즈음에 또 피할 길을 주셨어요.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은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쪽 문이 닫혀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다른 문을 또 여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짐을 져주실 때, 기도의 짐을 져주실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주간 동안 있으면은 목회자는 계속적인 교인들이 지고 있는 짐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어떤 분은 감당치 못해서 쓰러져 가는 분도 있고, 울고 있는 분도 있고, 망연자실해 있는 분도 있고.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근데 역시 그분들은, 기도를 통과한 분들은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신음하기도 하지만 툴툴 털어요. 다시 일어나요. 주님 앞에 또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짐을 빼주시기도 하고 다시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나가죠. 낙타는 아침에 이렇게 주인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묵묵히 주인이 준 짐을 지고 광야를 걷다가 해가 떨어지면 주인 앞에 다시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주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낙타의 등을 쳐주면서 짐을 내려놔줘요. 그러면 낙타는 그날 밤 편하게 잠을 자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주인 앞에 가요. 성경을 이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야고보서였어요. 야고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쓴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믿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1장 2절, 자,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은 뭐냐면 많은 시험이에요. 너희가 많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주인 앞에 가는 낙타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위기가 기회이듯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6절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직,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누구를 구하느냐? 주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 그 주인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에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미국에 많습니다. 그 세이튼 처치가 있습니다. 세이튼,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사탄 교회.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또 바이블이 있습니다. 세이튼 바이블. 그 사탄 바이블의 1장 1절이 뭐냐면 너가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 선악과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창세기 선악과는 뭐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 주님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거 아니에요? 슬퍼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인류의 첫 번째 죄잖아요. 그 사탄경의 1장 1절이 뭐냐? 너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주인이니까 너 생각대로 하고 너 기쁜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해라. 너에겐 주인은 필요 없어. 네가 나이가 50이고 60인데 70인데 무슨 그 나이에 주인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단의 1번입니다. 1번. 네가 주인이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은 뭐예요? 6장 7절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건 뭐예요?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느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는 목사님은 내가 진 짐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 몰라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놀랍게도 주인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의 뿌리가 뭐냐? 자,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누가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믿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예,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의 가장 놀라운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광야의 사람 엘리야,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데 그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야고보는 기도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냐? 여러분 아세요? 바로 낙타 무릎이에요. 이 초대교회 야고보의 기도, 이 별명이 뭐냐? 낙타 무릎인 거예요. 얼마나 그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가 죽었을 때 낙타의 무릎처럼 휘어져서 무릎에 굳은 살에 배겨 있어서 그를 초대교회에서는 낙타 무릎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통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릎 신앙이 많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아합이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사람은 먹고 마시러 가고, 엘리야는 승리를 쟁취한 사람인데 오히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사람은 아합인데 오히려 엘리야가 기도하고,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미국의 로키 산맥, 이 콜로라도 근방에 가면은 그 무릎나무라고 있습니다. 무릎나무, 별명인데요. 이 무릎나무는 뭐냐면 이 정상 위가 너무 비바람이 세고 너무 춥기 때문에 그 꼭대기에는 어느 그 일정한 지정이 되면은 나무가 자라를 못합니다. 나무가 다 죽어요. 그런데 희한한 나무들이 이 산맥 중턱에 그 민둥에 있는 쪽에 있어요. 이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그곳에 더 이상 나무가 자라지 않는데, 나무가 몸을 숙이고 한쪽 방향으로만 있는 거, 너무 추우니까. 근데 오랜 세월이 되면서 나무가 굽어졌어요. 그 로키 산맥의 그 칼바람, 그걸 맞으면서 다 부러져 갔는데, 놀랍게도 무릎을 꿇은 나무들은 살았어요. 이른 나무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로키 산맥에 있는 이 무릎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게 뭐냐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목판이에요. 여기서 만든 게 세고 최고의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일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일반 소나무, 거기서 만드는 거라면 소리가 날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콜로라도의 비바람을 다 뚫고 나온 그 무릎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만든, 나무를 가지고 만든 바이올린, 첼로, 거기서 세계적인 명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광야에서 기도를 배우는,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광야의 낙타는 자기 짐을 지지 않아요. 주인이 주는 짐을 집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인 앞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짐을 받고 그 짐을 가지고 광야를 걸어가요.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주인 앞에 가서 자기가 진 짐을 내려놓으면은 주인이 다 짐을 받고, 그리고 하룻밤을 마무리합니다. 낙타는 조급하지 않아요. 낙타는 힘든 일이 있어서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죠. 어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낙타를 통해서 배우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러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폭풍을 지나고 그래도 개의치 않고, 그런데 그 안에서 명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광야를 통해서 또다시 배우게 되는 기도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광야를 거치는 우리 모두가 이 낙타의 지혜를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낙타 무릎,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